네. 예, 누가복음 24장을 인용했어요. 24장 32절로 43절까지입니다. 그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 돌아온 두 제자 얘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돌아온 두 제자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건 계시의 말씀을 열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인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건 실제는 120명이에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죽임당한 지 사흘이 됐던 날이죠. 이날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이건 유령으로 이해했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게 사흘 전에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예수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 영은 유령을 말하는 거예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온 거죠. 네. 유령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사흘 전의 그 몸과는 다른 몸이죠. 여기 이제 살과 뼈라는 건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 아담을 위해서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지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으로 있기로 오셨다 그랬더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이죠. 그리고 죽임당한 것은 첫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 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그런데 난 살과 뼈가 있다 한 이 예수, 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지, 인자의 몸은 사흘 전에 무너졌고 그리스도의 몸은 새 성전으로 사흘 후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제 기밀스러운 말이죠.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은 다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무슨 10절만 읽겠습니다. 이거 많이 읽으면 좋은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는 사망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의 부음을 받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아까 내가 12지휘자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의 전사들이다라는 걸 미리 슬쩍 소개를 해놨었어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골짜기란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골짜기로 상징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사망 골짜기, 죽음을 당한 멸망당한 영혼들이 이 사망 골짜기에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마른 뼈다귀가 지금 다 그 사망 골짜기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70년이 다 지나야만 이 부활의 때가 오는 거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유대교라고 하는 사망 골짜기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지금 대언하시는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과 율법의 성취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과 율법을 거스르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런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담을 지을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혼이 되게 했죠. 당연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을 때도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려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생기를 다 새롭게 부음받아서 다 신선해지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여기 이제 살, 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다가 태언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힘줄이 두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영적 부활이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세상 교계에서 다 세상 교인 마른 뼈다귀들이 누워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추수꾼들이다 그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걸 이제 오늘 금년 봄 4월 달에 그 성막론 이제 강론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조각목 48 조각목을 서로 연결을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신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너희는 피로 사신 영혼들인데 해골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세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서부터라는 것은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가 있으면 문은 몇 개겠어요? 당연히 4개겠죠. 이것은 천지사방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은 큰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작은 비둘기 제물부터 시작해서 큰 황소까지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까지 드나들 수 있는 크고 넓은 문이 맨 첫 번째 문이죠. 그 뭐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크고 넓은 길과 문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좁고 협잡한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치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야. 자, 메시아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침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메시아의 때다.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장자들의 교회에 와서 뱀이나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고 성결한 그릇들이 되어져야만 어린 양의 신부로 영광의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영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부활의 이치라는 게 뭐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이르시되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야죠. 이제 시대가 새 시대가 왔어요. 율법 제사장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게 했던 것은 변칙적인 것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서 제사장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새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줘서 시대가 바꿔진다. 이게 하나님 원래의 뜻을 이룬다. 이거 이제. 그래서 레위지파만 제사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메시아라고 계시받아서 깨달아 마음에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관유를 지금 부어주러 오신 거예요. 율법엔 관유를 부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인 제자들 보고 뭐 먹을 것이 좀 없냐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도 제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 고기 잡수시라고 태워드리고 소제 제사 떡상에다 진설해서
그거 잡수시라고 하나님 잡수실 거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시식만 하고 제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법 우리들 다 제사 해봐서 알죠? 실제로 차려놓으면 실제로 먹는 건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지 아버지가 다 잡숴가지고 빈 그릇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그랬는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에서는 두 토막이죠. 두 마리를 드렸죠. 그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꿀, 그 뭐라고 석청, 목청, 그 꿀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걸 이제 달게 잡수셨다. 이제 그런 거 보고는 연락한다 그래. 연락이라는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구운 생선 이건 증인이 된 지자들 각자는 주님의 낚시에 잡혀 갈릴리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낚시에 걸려 들어가지고 주님이 잡수시는 제물로 지금 불에 구울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불로 구워져서 주님의 세일에 쓰임받는 봉헌물인 그 영의 식물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지 육이 아니죠. 영적 음식을 잡수시죠. 그런데 그 시대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소 잡고 양 잡고 또는 뭐 이런 밀가루 떡 먹고 그러던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거룩한 떡을 잡수시고 거룩한 제육을 잡수시는 그 다음에 기도 향도 거룩한 기도를 들으시는 새 시대가 왔다.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에 그렇게 지식이 많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보라고 육신으로 부활돼 가지고 왔잖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그 불에 구운 생선 그 뭐라고 그래 생선구이 여기 양양에 오시면 생선구이집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생선구이를 잡수시러 온 거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전도의 일에 생명을 바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야. 자, 마태복음 9장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건 지금 세상이 새로워지는 얘기죠. 레위인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물질적인 소나 양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밀가루떡 붙여가지고 그거 하나님 잡수시라고 제사를 했는데 그건 옛세상에 하던 일이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완전히 개혁되어지고 새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지겠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의 보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지요. 영이 오셔서 여기서 앉아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제사장 노릇하고 함께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그 신학 공부 많이 해도 혼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주님이 그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임재하셔서 관유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보좌를 정하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로워진다 해가지고 뭐 어제 비 와가지고 오늘 깨끗이 씻겨 나가서 새 것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패하고 더럽혀졌던 영혼이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지고 새 것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뭘로?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지가 2000년이 되었고, 이제는 새 시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새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때 동안 버림받았던 자기 친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인침이 되어지면, 즉 관유가 부어져서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마른 무화과 나무가 새순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때가 온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었죠. 그러나 이제 포도나무의 때가 지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이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크게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가 왔다.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걸 깨달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꾼들이 다 될 수 있죠. 자, 지금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제도의 혈통에 따라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직계 자손이 율법 성전에서 율법적인 제물을 드려 제사했으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단번에 드려서 율법에 지시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이건 히브리서에 아주 중점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제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위임하여 관유를 부으심으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는 예언을 이루셨으므로 이제부터는 그 영의 위임을 받고 세워진 복음 맡은 제사장들인 제자들이 전도로 얻은 영적 제물인 영혼들을 드리는 신령한 음식을 받으시는 새 시대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 옛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권세를 박탈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긴다고요. 시대가 새로워짐으로 새 세상이 되었다는 뜻은 당세 사람들이 생명의 빛에 의해 영과 정신이 계몽되고, 이번에 나 들어보니까 누가 계몽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계몽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과 정신으로 계몽이 돼야죠. 고루한 당세 사람들의 영과 정신이 새로워져서 맑고 청결한 영과 건강한 정신으로 변혁되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그때 당세 사람들의 영과 정신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반문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예수께서는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들의 할라카 율법,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과 이 할라카 율법, 유대인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모세 율법, 유대인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 이 세 가지 율법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유대인의 율법, 할라카 율법을 폐하고 모세 율법을 영적으로 완전케 하여 굳게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새법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이 말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당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큰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보다 내가 더 크다. 예수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키가 뭐 성전 꼭대기에 닿고 뭐 몸집이 그렇게 크고 그렇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만유의 주인이 거주하는 그 전이 더 큰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어도 우주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나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건축 공급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이제 인용을 여러 이제 구절을 다 했는데 이거 뭐 다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제들은 꼭 다 읽어보세요. 자, 7페이지로 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교인들의 관념에는 천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과 예수를 대적 세방하는 영이 이미 쳐져 있었듯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 속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즉 사탄의 회에 속한 짐승인간들의 관념에도 이게 다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력교회에 마른 뼈다귀들이 지금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들이 70년이 언제 찰나면지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들에게 빨리 70년이 차야만 해방 때가 오는 건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 이미 70년이 찬 지가 옛날이야죠. 그래서 지금은 새 성전, 그 다음에 새 왕궁, 새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소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잡신이 인으로 아주 굳게 새겨져 있다 이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권세를 맡긴 것이 오른쪽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권세를 맡겨놨더니 그것까지 교권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되고서 그냥 몽감대감 휘둘러가지고 사람 다 때려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았어. 삼일체라는 해괴한 신관이 관념으로 세뇌되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만유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우주에 충만하신 신이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런 그들이 말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주이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무리 큰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몇 명 안 모이지만 우리가 세계 제일 큰 교회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억지 쓴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때도 내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성전은 난데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건 사람 보고 하는 말이잖아. 사람이신 예수가 더 크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보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맞아 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신어지럽다 막 이러면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죠. 계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스스로 자칭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자신은 큰 자라고 자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닫아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 성결한 그릇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성결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이제 셈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에요. 자, 자신들은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 외에 막연한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고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철저하게 세뇌당해 있는 것이 현세 교계의 실정이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므로 너희가 생각하는 큰 집보다 참 성전의 실체인 인자가 더 크다는 말씀은 인자 예수의 영과 정신세계는 새 우주의 실체이기 때문이니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조물주로서 말씀으로 거주. 하나님은 영이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참 성전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 예수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니까 너 앞에 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 예수보다 조물주이신 하늘아버지가 더 크듯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보다 인자 예수가 더 크다는 뜻은 그분의 영혼 세계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 성전 제사가 성취된 영적 실제는 지자들이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생명양식과 생명수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들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 삭스로 돌려주실 때 영적인 식물로 취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인 교회 모임은 영적 제사장들이 당연한 사명을 지금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들이 밀밭에 가서 익은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어서 주스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1시간 이 자료를 더 사용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번 내 느끼는 건데 나는 열심히 이제 막 떠들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게 잘 박힌 모처럼 이 새겨지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요. 네.